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루 2번, 단 1분 기도를 하면 삶을 바꾸는 놀라운 순간의 은혜가 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도는 최소 30분은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심지어 개인 상담에서도 말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손주 돌보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 30분은커녕 5분도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 죄책감을 심어주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시간의 길이로 기도를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단 1분이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더 짧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긴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 2번, 단 1분씩만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알람을 끄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급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어떤가요? 뭔가 늘 부족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 종일 쫓기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영적 허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게 하소서. 시편 92편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셨나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이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침 1분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30초면 됩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5시면 가게 문을 여십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늘 마음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갈 수 없고 아침 경건의 시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제게 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새벽 4시에 일어나시면 그 자리에서 1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것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다음 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1분간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까다롭게 굴어도 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계시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분 기도가 하루 종일 기도가 됐습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 분 같았는데 이제는 늘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침 1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짧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그 1분이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침 1분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1분이지만 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아침을 받아주시고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해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1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비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을 감으시나요? 아니면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잠듭니다. 그러면 그날의 스트레스, 불안, 걱정이 고스란히 내일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다윗은 아침만이 아니라 저녁과 정오에도 기도했습니다. 특히 저녁 기도의 핵심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하루, 그 하루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저녁 1분 기도는 어떻게 드릴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녁 1분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한 것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한다고 말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낮에도 감사할 일을 찾게 됐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려면 감사거리가 필요하니까 낮에 감사한 일을 기억해두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이웃의 인사, 맛있는 식사,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녁 1분 기도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걱정으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감사로 잠듭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상쾌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니 다음 날이 기대됩니다. 이것이 저녁 1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로 마무리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녁 1분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1분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비밀이 더욱 깊이 이해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시간이 길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1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30분은 부족하고 10분은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긴 기도를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긴 설명을 해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1시간을 드려도 형식적이면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10초면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상사가 저를 좋게 봐주게 해주세요. 매일 같은 내용을 1시간씩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1시간씩 무릎 꿇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이 청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청년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드린 1시간 기도보다 응급실에서 드린 30초 기도가 더 진실했다는 것을요. 청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비한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채웠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드린 짧은 기도에는 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1분이라도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형식에 갇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길이로 기도를 평가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요. 1분이라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제 진심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1분이라도 진심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4번째 비밀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분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기도가 계속되면 놀라운 습관으로 변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라는 뜻입니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가 숨 쉬듯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 1분, 저녁 1분.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요. 66일 동안 반복하면 완전히 자동화된다고요. 1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주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3주를 넘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달을 넘기면 안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기도와 담을 쌓고 사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1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2주째가 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덜 어색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3주째가 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낮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1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면 뭔가 빠뜨린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자면 하루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됐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식사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분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습관의 능력입니다. 작은 1분 기도가 반복되면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3주만 견디십시오. 어색해도 효과가 안 보여도 계속하십시오. 3주를 넘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2달을 넘기면 습관이 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안 보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1일, 66일, 6개월을 목표로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기도가 큰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습관이 제 삶을 바꾸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을 목표로 매일 아침 저녁 1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5번째 비밀에서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나 어떤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분 기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밖에 있을 때도요.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바쁠 때도요.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1분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1분, 점심시간 식사 전 1분, 화장실에 가서 1분, 퇴근길 버스에서 1분,
잠들기 전 침대에서 1분.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1분은 낼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택시 기사이십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시며 손님을 태우십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5시에 들어오십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는 갈 수 없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일상 속 1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차고에서 택시를 빼내면서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전하게 하소서. 좋은 손님들을 만나게 하소서.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려드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님을 축복하소서. 점심시간에 김밥 한 줄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힘 주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기도가 기도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택시 안이 기도실이 됐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게 됐습니다. 2주 후에는 손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한 달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까다로운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니 손님들이 팁을 더 주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다른 택시와 뭔가 다르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기도하시나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그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상 속 1분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을요. 1년 후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택시가 이동하는 기도실이 됐습니다. 하루 12시간 운전하는 것이 하루 12시간 기도하는 것이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못 가도 괜찮습니다. 제 일터가 기도실이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일상 속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1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출근길에, 일터에서, 식사하면서, 걸어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1분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출근길에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주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1분 기도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제가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디에 있든 1분만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6번째 비밀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의 방법을 나눴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응답이 있을까요? 1분 기도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은 시간의 길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분이든 1시간이든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십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고 홀로 2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도 빠듯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이었는데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1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등록금 부탁드립니다.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님 많이 보내주세요. 등록금 마련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도와주세요. 매일 이렇게 1분씩 기도했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거의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3일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교회 자매님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자매님은 집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보험금을 받았어요. 딱 350만 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걸 쓰세요.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350만 원이었습니다. 등록금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마감 3일 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1분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매일 1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2개월 후 가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작지만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나갔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1분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50만 원 기적으로 시작된 응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1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분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정확히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1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정확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1분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7번째 비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속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1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점점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지나면 가끔 빼먹습니다. 한 달 지나면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의 비결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 빼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깜빡했으면 점심에 하면 됩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록하십시오. 달력에 표시하거나 수첩에 체크하십시오. 눈으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21일 연속 체크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셋째,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 약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서로 문자를 보내며 확인하십시오. 혼자보다 함께할 때 오래 지속됩니다. 넷째,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1분 기도를 시작한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으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계속할 이유가 됩니다. 다섯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응답받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동력이 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1분 기도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2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을까요? 매번 시작하다가 포기합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때가 실패입니다. 권사님은 3번이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봅시다. 저는 권사님께 달력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1분 기도를 하시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21일 동안 빠짐없이 하시면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성취감이 생겼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달력을 보고 생각났습니다. 아, 오늘 기도 안 했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1분 기도를 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정말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니 동그라미가 9개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9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1분 기도를 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권사님은 달력을 들고 교회로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습니다.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쁨에 넘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제 66일까지 가보십시오. 66일이 지나면 완전한 습관이 됩니다. 권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66일을 달성했습니다. 100일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3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달력에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포기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실패였습니다. 저는 4번째 시작에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1분 기도는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도 계속하십시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하십시오. 21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66일을 넘어서십시오. 100일, 1년, 평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21일을 향해, 66일을 향해, 평생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1분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습관이 제 인생을 바꾸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가지 비밀을 모두 나눴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기도입니다. 함께 드려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1분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 1분으로 하루를 닫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가 큰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꾸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분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1분이지만 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기도를 반복하며 습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상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저녁 1분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작은 기도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1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소서. 21일을 넘어 66일을 넘어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 2번 1분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침 1분으로 하루를 여는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 저녁 1분으로 하루를 닫는 감사의 시간. 세 번째, 시간이 아닌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번째, 작은 기도가 놀라운 습관으로 변하는 과정. 다섯 번째, 일상 모든 순간에 드리는 1분 기도. 여섯 번째, 1분 기도로 경험하는 응답의 증거. 일곱 번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지속의 비결.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1분 기도로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분 기도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